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이 각각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자기 은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도록 하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사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앞에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알아야 되는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보면 7절부터는 하나가 되어야 할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 오늘 7절부터 내용이에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성도들 각 사람에게 가장 적당한 은사를 필요한 만큼씩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은사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라는 단어는 성도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고, 은사는 각각에게 필요한 달란트라는 의미인데,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는 이 은사, 각각에게 주신 달란트에 더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각자 필요한 은사를 가장 적당한 만큼씩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은사에 따라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직분은 뭘까? 우리 11절을 봅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은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맨 처음 등장하는데,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예수님께서 자기 대신 자기 일을 해줄 사람들에게 붙여주신 직분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3절을 봅니다. 시작.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이 말씀을 보면 12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붙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을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에 매여 살고 있는 인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역은 예수님 혼자서 다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세계 여러 나라로 다니며 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그 일을 대신 해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직분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째,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12사도가 그랬습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부활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은 자여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가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로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었는데, 이 조건에 딱 맞는 사람은 12제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해버렸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이제 제비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 그 자리를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사도행전 14장 1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여기 보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서 많은 사람 앞에, 유대인과 헬라인 앞에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이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사도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도 사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사도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직분이고, 그 이후에는 이 직분은 사라져서 없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직분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도 분명히 이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사도행전 15장 32절을 봅니다. 시작.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 보면 누구요? 유다와 실라. 이 실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부터 같이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직분이 뭐였다고요?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1장 10절에 보면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도 선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신약시대에도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는데, 이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는 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위로하는 일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교리를 가르치고 선지자들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함으로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를 지나면서 이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도 사라져서 지금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등장하는 직분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직분인데, 이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여기 전도자를 누가 전도자였다고요?
빌립이 전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바로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직분이 뭐였어요? 복음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보면 디모데도 이 복음 전하는 자,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주로 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와 같은 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선교사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와 교사는 하나의 전치사에 묶여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다른 직분이 아니고 이 직분은 하나의 직분을 말하는데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라는 뜻입니다. 이게 가르치는 일을 하는 목사라고 하는 건데, 그러므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할 사명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를 지나면서 없어졌고 복음 전하는 자는 선교사로, 목사는 오늘날 교회를 치리하는 목사로 이렇게 직분이 연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직분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느냐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직분이 누구를 위해서 주어졌습니까?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 모든 직분은 다 교회를 위해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각각 여러분 개인의 신앙에 유익이 된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려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고 은사 좀 받으면 자기는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안 되도록 하는 은사는 그건 잘못된 은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은사를 받긴 받았는데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누가 뭐 드러나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고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아서 어떻게 봉사를 하고 일하든지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나는 은사나 아무도 몰라주는 그런 뒤에서 봉사하는 은사, 다 똑같은 은사라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을 봅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온 몸이 상처투성이일 만큼 이제 병을 앓아서 누워 있으니까 뭐가 와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을 만큼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받들어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수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었지요. 왜요? 어떻게 알아요? 천국 갔으니까 믿었지. 천국 간 걸 보면 예수 믿었지. 예수는 믿었는데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 뭐 하다 갔어요? 아파서 누워있다 갔어. 아무것도 한 일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나 바울이나 이 거지 나사로나 뭐해? 똑같아.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 똑같아. 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어떤 사람은 많이 드러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모르는 은사가 있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은사대로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든지 그 은사에 감사하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12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뭐라냐?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를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서 교회를 잘 섬기게 하는 것 하나,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한 성도가 돼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온전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우리 13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돼야 온전한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예수님 닮은 예수님 같은 사람들이 돼야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면 뭐 어떻게 되냐? 따라합시다. 예수를 믿고 알아야 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아야만 예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을 한 사람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저는 스스럼 없이 사도 바울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나가서 전도를 시작했어요. 예수 믿자마자.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지 않지만 예수를 믿고 전도하다 보니 한계를 느꼈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전도를 하다가 바로 어디로 갔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딱 믿고 전도 시작했다가 바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합니다. 이렇게 3년 기도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려고 딱 올라왔는데 죽이려고 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고향에서 보냅니다.
이렇게 고향에 돌아가서 10년 이상 지내고 있는 이 바울을 바나바가 찾아와서 같이 가자고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초청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 생활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예수를 믿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 고향에 가서 10년 이 넘는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바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을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나서 13년이 지나 약 13년이 되어서 이제 그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지더니 이때부터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정확히 알았던 바울은 그의 일평생 동안 예수를 전하며 살았는데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모든 걸 다 이겨내고 그리고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를 전하며 살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가 얼마나 예수를 좋아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전하려고 했으면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생겼을까.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우리는, 이 말은 바울 자신을 포함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나 안 믿는 사람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그의 일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다가 내려왔더니 그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광채가 났다 그러잖아.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40일을 같이 지내다가 내려왔더니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지내니까 그 몸에 흔적이 생기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여러분은 모두가 다 믿습니까? 확실히 다시 한번, 여러분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성령과 함께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가 성령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면 내 몸에서도 예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되었다, 온전한 성도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성도가 왜 돼야 하느냐? 우리 14절을 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예수님처럼 돼야만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야만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 정말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벗어나니까 이 유혹에 자꾸 넘어간다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은사를 준다, 이 은사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돼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 그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면 이 땅에서 온전하게 바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 각각 개인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주었고, 두 번째는 이 땅에서 교회를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어 성장하도록 하라고 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은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달란트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므로 서로가 이제 톱니바퀴처럼 하나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기관마다 총회를 통해서 새로운 임원을 선출했고, 또 12월이 되면 2022년도를 위한 새로운 교회 조직을 발표하게 될 것인데, 어떤 내가 직분을 맡든지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은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직분에 충성함으로 정말 온전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따라합시다. 성숙한 하나.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를 성숙한 하나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3절을 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여기 보면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똑같은 성령을 받았고 똑같은 세례를 받았다. 그러니 우리는 이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을 봅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몸이 붙어있고 하나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와 예수님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몸에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눈도 있고 입도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관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성도들이 이 몸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된 주님의 몸, 이렇게 되었을 때 온전한 하나, 이걸 가리켜서 성숙한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성숙한 하나를 이루어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는 닮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살다 보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안 사니까 안 닮아가는 거예요. 늘 같이 살다 보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닮은 사람들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님 닮은 하나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성숙한 하나라고 하는데, 이런 성숙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우리 영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